이제 6월이 참 호국 복원의 달이기도 한데요. 또 6월에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축제가 시작됩니다. 이제 월드컵이죠. 월드컵으로 하나가 됐던 때를 20년도 더 됐지만 떠올려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이제 축구를 하는 대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멕시코가 있죠. 그런데 이 멕시코에요, 이 30개가 넘는 주가 있는데 가장 가난한 주가 있습니다. 그 가난한 주의 그 이름이 뭐냐면 치아파스라는 그 동네입니다. 이 치아파스 주는 멕시코의 30개가 넘는 주 중에 가장 열악하고 가난한데요. 그 중에 가장 최악이 뭐냐면 물이 정말 나쁩니다. 물이 지하수가요, 그 많은 오염 덩어리라 먹기만 하면 탈이 나고 또한 아프게 만드는 그런 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 대신에 먹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아시죠? 그 코카콜라를 그 지하수를 사실 또 그 지하수의 대부분을 정제해가지고 코카콜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몸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물이 나쁘니까 코카콜라를 오히려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코카콜라를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 1인 가정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한 가정이 먹는 하루 소비량이 3.3리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먹는 그 코카콜라 용량이 1.2리터잖아요. 우리나라에 없는 용량이 있는데 3.3리터짜리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그 치아파스 주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당뇨로 인해 목숨을 잃는데 장례식장에도 코카콜라를 줍니다. 당뇨로 죽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이 코카콜라가 얼마나 생활에 밀착되어 있고 또 대단한 유용을 발휘하는지 종교에까지 코카콜라가 스며들어 있어요. 여러분 코카콜라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코카콜라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카콜라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일반 그 치아파스, 그 멕시코의 민속 종교와 기독교에다가 코카콜라까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병이 나거나 아니면 나쁜 애군 같은 것을 쫓아낼 때 어떤 걸 하냐? 이 신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나 또한 애군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생닭을 막 부빕니다. 생닭. 그럼 생닭이 막 부비면서 꺼꺼꺼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악한 기운이 생닭한테 다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차례가 뭐냐? 코카콜라를 마시게 합니다. 큰 잔에다가 코카콜라를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마시면 당연히 나오는 게 뭐예요? 이거 나오잖아요. 트림을 하면 완벽해지는 거예요. 뭐냐?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기운이 트림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박수 치면서 막 이제 해방됐다라고 그렇게 축제 같은 예배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악한 기운이 떠나가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하면 큰일 나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계속 그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뭡니까? 자기 확신의 종교예요. 자기가 그 코카콜라 먹고 트림하는 그 모든 것에 구원이 있고 치료가 있다고 스스로 믿고 거기에 맹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코카콜라 마시고 트림 마시고 난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하실래요? 아니죠. 오늘 이 예배는 자기 확신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을 들려주시는 은혜의 귀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철저하게 느끼고 만나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음영이 있죠. 그늘 같은 시간들, 어두운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계속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또 결핍의 순간들도 생기게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건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건강의 적신호가 켜질 때도 있고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깊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진학하거나 아니 취직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낙담을 하기도 힘들게 되고 또 그 일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또 청할 때 우리가 날마다 도움을 얻는 건 아니에요. 때로 배신을 당하게 되고 소외감 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두움 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까운 이들에게 내 아픔을 털어놓고 또 지혜를, 도움을 요청해 보기도 하죠. 하지만 세상이 주는 위로 어떠셨어요? 세상이 주는 위로는 여러분 드라마 속에 있는 위로 같은 건 없어요. 때로 우리 삶에서 만나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큰 기대를 안고 찾아갔는데 마음의 상처만 더 깊어지는
경험을 오히려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망원지역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본질적으로 만족시켜주거나 위로할 수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참된 평화를 얻는 유일한 길, 단 하나의 길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위로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분명한 이치와 원리를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 쉬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특별히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발걸음을 옮기는 노년의 족장, 바로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의 삶 가운데 펼쳐진 거친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의 자녀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4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역사에서 거대한 전환점이 되는 순간입니다. 야곱의 가문은 오랜 세월 동안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죠. 가나안은 그래서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한 그야말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참혹한, 먹고 살 수가 없는 참혹한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생존을 위협받는 그런 극심한 위기 속에서 복음을 듣습니다. 어떤 복음이냐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들을 부르고 있다는 믿기 힘든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죠. 가족들을 이끌고 그 좋은 복음을 듣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야곱은 이제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이르렀느냐? 오늘 성경의 본문에 브엘세바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브엘세바에서 멈춥니다. 그럼 브엘세바가 어떤 땅일까요? 성경에서 말이죠. 브엘세바는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 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장소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어디냐? 가나안의 가장 남쪽의 경계선인 거예요. 브엘세바 넘어가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철원처럼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휴전선 넘어서 북한에 가게 되는 그런 경계인 거예요. 이것을 넘어선다는 건 뭡니까? 평생도록 지켜온 약속의 땅을 떠나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물론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도 가봐야 아는 진실인 거예요. 미지의 이방의 국가인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이민 가는 분들 어떠세요? 이민살이가 좋습니까? 물론 꿈꾸며 기대하는 나라로 가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민이 겁나고 두려운 삶에 자릴 수 있어요. 말도 안 통하잖아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퀘벡이라는 데 동네에서 목회를 하고 함께 하는데 아시아 사람들 되게 무시한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프랑스어로 얘기한대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한답니다. 지금은 캐나다는 더 심해져서 인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대요. 그래서 똑같은 차별을 하고 어려움을 더 경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민을 가는 거예요. 미지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두려움과 갈등이 오고 갔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곳을 떠나는 게 맞나? 약속의 땅을 벗어났다가 이방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우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한 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고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46장 3절을 통해 똑똑하게 야곱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같이 그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본인의 정체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내 조부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함께 너의 손을 잡아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그 어떤 곳이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주님이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야곱의 애굽 이주는 단순히 기근을 피하기 위한 이민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치밀하고 거대한 설계의 시작이었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상황과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 뭘까요? 잘 들으세요. 내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거대한 장벽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뢰, 그 믿음을 놓치면 나 또한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믿음의 갈등과 불안을 치료하는 유일한 처방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바라보던 시선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불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의지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소리, 야곱아 야곱아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같이 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 상관없습니다. 거기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음성 들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약속의 땅이 은혜의 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망원지일교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친절한 손길이 또렷이 보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와 맺은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46장 4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정확한 분명한 말씀, 축복의 말씀, 임마누엘의 약속을 그의 귀에 큰 소리로 들려주십니다. 자, 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아멘.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친히 가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요? 애굽이요, 미지의 땅 같이 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곳으로 이끌어 올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벅찬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 너 혼자 저 낯선 애굽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단한 발걸음 곁에서 손잡고 동행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든든함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 가져서 든든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함께하심, 말씀 속에 꼭꼭 눌러 적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되어 내 마음 가운데 들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당당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뿌듯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은 주님께서 끝까지 손잡아 주셔야 아름다워집니다. 너를 인도하여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내 나라에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주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장차 이스라엘 역사의 서막을 열게 될 출애굽 역사 위대한 예언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 우리는 한치 앞의 미래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삶이 내 삶이 안전할지 없어서 방황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요새 주식시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리고 있어요. 뭐 삼성전자니 SK하이닉스니 그 주가가 막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 직원들이 받는 성과급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면 막찰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면 또 올라 있어요. 지금 들어가야 되나?
다른 사람은 다 돈 벌고 있는데 나만 돈 못 버는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상대적 박탈감. 열심히 일하는 나만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누가 미래를 알려줘서 언제 떨어진가 지금 너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내일 삼성전자 오를 거니까 넣으시기 바랍니다. 저 안 믿으세요? 아 그러시구나.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주식이라는 게 내가 넣으면 떨어집니다.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미래를 그 손에 쥐고 계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의 미래를 쥐고 계신 거예요. 야곱이 찬양한 하나님이 그 미지에서 역사하시는 미래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의지하는 삶이라고 해서 늘 온실 속에 화초처럼 순탄한 길을 걷는 건 아니죠. 때로는 뜻하지 않은 기근도 만나고요. 때로는 어둡고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을 내려가는 길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내려가는 하강의 길이었고 나그네의 길의 연속이었고 고난의 서막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쉴만한 초장, 푸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골짜기를 지나 마침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과 소망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 1장 7절에 모세의 뒤를 따라 그의 후임을 맡게 된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요.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우러나 좌우라 치우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걸어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얼마나 높여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앞에 펼쳐진 거친 세상 속에서 내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혼자가 아님을 늘 느끼셨던 분이 계셔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제자 12명이었고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이 있었지만 날마다 군중 속에서 고독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의 뜻을 알아줘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독과 외로움, 거친 삶의 자리에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는 안심합니다 고백하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예수님 육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제 길로 갔고 혼자 될 때가 있는데 이미 그때가 왔다. 나는 혼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근데 내가 외롭지 않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귀한 권속들 옆에 계신 줄 믿습니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혼자 두지 않으시고 손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 되십시오. 담대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 참된 목자의 음성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양의 즐거움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을 마침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46장 4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세심한 배려를 기록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노년의 야곱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의 부귀영화나 명예 혹은 더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을까요? 야곱의 가슴 한켠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요셉입니다. 아들들이 맹수에 찢어 죽였다고 보고했지만 아마 야곱은 믿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에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또 보호해 주시라고 보호해 달라고 아마도 마음의 야곱의 가슴에 요셉을 묻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야곱의 맞은 소망은 그냥 요셉의 얼굴 한 번만 보는 것만이라도 그에게 소원이고 그리고 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최근에는 세월이 좋아져서 가상현실로 뭔가를 만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방송사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걸 봤냐면 정말 사랑했던 아버지, 정말 사랑했던 엄마, 그리고 자녀들 VR 이거 안경 쓰고요 가상현실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장면을 봤는데 정말 엄마, 그냥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썼던 엄마가 좀 살만해지시니까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투병 기간도 너무 짧고. 그런데 가상현실을 통해 엄마를 만나게 합니다. 옆에서 보면 되게 우스꽝스러워요. VR 안경 쓰고 허공을 이루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런데 만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저쪽에서 그런 거예요. 누구야? 라고 부르니까 엄마? 엄마예요? 근데 엄마가 자기 눈앞에 있는 거죠. 엄마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너무 미안했어요. 엄마 너무 사랑했어요. 엄마 그렇게 보내드리는 게 아닌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가상현실에서 엄마를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이게 진짜 리얼한 엄마라고 느낄까요? 아닌데도 믿고 싶은 거예요. 아닌데도 엄마의 향취, 엄마 이름 불러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감동이 감격이거든요. 야곱, 정말 사랑했던 아들, 채색 옷을 입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아들이 돌아올 소망을 갖고 있는 야곱의 마지막 소망은 아들의 자취 한번 보는 것, 아들의 이름 한번 진짜 눈으로 보면서 불러보는 것, 그의 소망이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렇습니까? 야곱아, 내가 요셉을 통해 너의 임종을 보게 할 것이고 요셉과 만나 나중에 노년의 삶을 그와 함께 할 것이고 그 아들이 내 눈을 감게 해줄 거다. 야곱의 철저한 소망, 그 소망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성취하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정확히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간절한 부르짐을 들으시고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한 갈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한 인재, 체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그 영적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모든 우리의 소망을 이뤄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야곱은 요셉 한 번 보는 게 소망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넘어서는 축복으로 그에게 안겨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두려움의 자리에서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낯선 길, 거친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앞서가시고 모든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의 깊은 곳에 눈물 어린 소망을 들으시고 아름답게 꽃을 피우시는 분이죠.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이 위로의 음성을 듣고 세움을 얻고 당당하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애굽을 향해 그 발걸음을 옮기죠. 그의 삶은 이제 슬픔과 후회나 두려움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소망스러운 위대한 발걸음으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이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싹 깊이 스며들었고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과 찬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딪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뜨겁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할 때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하신 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순간순간, 그 시간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정확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용감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계실 때, 그제서 그리스도인은 용감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감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용감한 그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위로부터 나려주시는 그 위로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새 힘을 얻고 담대한 믿음으로, 용감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복된 사람의 그 축복의 자취가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의 온전하고도 완벽한 복이 되기를 주의 은혜로 그 복을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오늘의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나에게 야곱의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현실의 기근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흔들릴 때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 속에서 친히 같이 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소망과 눈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 야곱의 인생의 말년에 그의 가장 긴급한 소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게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이 위대한 위로와 이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용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좌정하셔서 그 옛날 야곱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두 귀에 생생하게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길 가운데에 내가 손잡아 줄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